여러분 잘 아는 주기도문이 본문이네요. 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인데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제가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은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또 예수님의 삶이기도 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임하소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 또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역 토론토는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이란 뜻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유엔에서도 공식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들을 지금 정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 도시로 막 흩어놓는 일을 하시는 게 우리 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시대인데, 특별히 이 광역 토론토는요, 하나님 우리를 옮겨다 여기 심으셨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라던 저희들을 이 북미 땅 토론토에 옮겨다 심어 놓으셨어요. 우연일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략적으로 많고 많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를 뽑으셔서 이 북미 땅 캐나다 토론토 땅에 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이 땅에 이 한국 사람은 개토와 그래서 우리끼리 잘하는데, 우리끼리 이런 게 잘하는데, 왜 한국 사람 가운데 우리를 이 광역 토론토에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주님이 옮겨다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 이 흩어진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를 뽑으면요, 물론 뉴욕이 뭐 종족수는 450여 종족이 된다 그래요. 근데 뉴욕은 많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근데 이 토론토 땅 같은 경우는 280여 종족이 살고 있는데 1시간이면 동서남북을 주파할 수 있는 그 반경 안에 우리가 광역토론 보통 700만 합니다. 700만, 280여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선교라는 관점에서 얘기했을 때 광역 토론토는 넘버 1 시티입니다. 그 여러분, 내가 광역 토론토에 2025년에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내 개인의 심령,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으로 데려다 놓으신 땅 끝의 사람들. 오늘 우리 벵갈리 형들이 또 계시는데 여러 사실은 복음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무슬림, 힌두, 강성, 불교 이런 무신론권 이런 지역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동기로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흩어놓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 토론토에 여러분 무슬림이 60만을 넘습니다. 60만을. 무슬림은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미 있게 복음의 얘기를 한 번도 맞닥뜨리지 못하는 채 인생을 지나가는 죽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언어와 문화권 안에서, 물론 이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도 그렇습니다. 디아스포라 살면서도 자기 언어와 문화권 안에 중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게 복음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도대체 뭔지, 만인을 위한 좋은 소식인데
한 번도 의미 있게 맞닥뜨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60만이 넘어요. 여러분 티벳 사람 아닙니까? 티벳 강성 라마 불교 사람들이죠. 여러분 해외의 디아스포라 티베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가 토론토입니다. 10,000명이 삽니다. 10,000명이. 티벳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아직 없습니다. 티벳 교회 없습니다. 없는데 믿는 신자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5명, 6명 자매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교회는 없습니다. 리더가 없는 거죠. CMC는 이렇게 이 광역 토론토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에서 하나님 불러달라 오신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자기 언어와 문화로 그 복음을 표현하는 자기 종족 교회를 갖지 못한 민족들을 우리가 섬기고 좋은 친구 이웃이 되어서 리더를 발굴하고 키워서 그들 가운데 종족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단체예요. 2005년경부터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를 모태로 해서 소수민족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었는데요. 2014년에 캐나다 모자이크 크리스천 얼라이언스라는 CMCA라는 단체로 독립된 선교단체로 시작됐고요. 지금 저희들 네트워크 안에 한 20여 종족 교회나 그룹들이 같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사용인 광역 토론토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협력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가 시작한 토종 사역인데 토종 선교 단체인데 여러분 영락교회만 하는 사역이 아니죠. 저는 영락교회 출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 삶을 여기에 드린 거예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위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장병이 생겼는데 제가 믿음이 너무 과격해서 기도로 낫겠다고 계속 기도만 하다가 위가 터졌습니다. 궤양이 심해져서.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위절제 수술을 22살 때 받았어요. 호수가 몸에 5개 꽂혀져 있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야, 내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죽었을 텐데, 야, 내가 20세기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제 삶을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북미 땅에 제가 2001년에 목회자가 돼서 선교에 대한 비전, 신학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2년, 그 다음에 이 토론토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 2005년에 8월에 7월이군요. 7월 13일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는데 왜 토론토에 특별히 제가 올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야, 내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중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된다더라. 토론토에는. 그러면 무슬림 사회들마다 무슬림 사건들 가운데 화교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화교 분들을 통해서 무슬림 선교를 마지막 주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인데 이 화교 상권을 동원해서 무슬림 선교를 통해 세계 선교를 완성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에 막연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인터내셔널들 전도하러 나가고 초대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10년을 돌아보니까 별 열매가 없어요. 지금도 별 그렇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CMC의 사역을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니까 여긴 열매가 있는 거예요. CMC 사역에는. 어떤 거냐면요, 내 교회로 불러들이는 사역이 아니에요. 각 종족마다 자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좋은 친구가 되고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과 느슨한 연대를 이루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주님 이게 맞습니다 해서 1세대인 한인 1세대로서 다른 민족을 섬긴다는 것이 현실적인 아이디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CMC 사역에 조인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5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일대 목사님 옆에서 도우면서 사역을 계속 했는데 2016년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 와서 그 비전 선교 비전을 가지고 했던 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마쳤으니까 이제 좀 더 새로운 사역을 찾아가야 되는지 고민을 놓고 기도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보니까 이거는 목회자가 하는 사역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선교사가 하는 사역이더라고요. 선교지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의 얼굴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선교단체를 막 노크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 신년 어간에 CMC의 사역에 임발하면서 또 선교단체를 알아보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인터서브라는 국제선교단체와 연결됐습니다. 그런데도 프로세스 하면서도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냐 그랬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12시를 넘어가면 새벽에 통증이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다음에 추수감사 날이죠. 응급실 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핀을 맞아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배였어요. 다 장절제 수술을 또 했습니다. 밑에 이제 뭐죠? 장 폐색이 온 거예요. 위 수술 이런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장이 꼬여서 이런 게 장이 이렇게 꼬여서 한 10cm 절제 수술을 했는데 29년 전에 주님 앞에 헌신했던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길을 다시 주셨으니까 주님 앞에 제 삶을 드립니다 하고 헌신했는데 제가 법대를 다녔었는데 헌신했는데 29년 뒤에 똑같은 병상에 누워서 호수 5개가 꽂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가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주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열매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닌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꿈은 이게 다가 아닌데 왜 이렇게 여러분 지지부진한지 모르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데 이건 하는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은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지나가는 건가? 이게 단가? 정말 믿음 생활 이게 단가?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갈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 동안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들린 내 삶의 이 신앙의 시간이 이게 단가? 이 수준으로 끝나는 건가? 여러분 이 마음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 안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저는 이 갈망이, 이 배고픔이, 이 목마름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진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이 광역 토론토, 이 캐나다 땅에, 북미 땅에 이 21세기에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원인이 있죠? 이거밖에 안 되는 원인이 하나님을 막고 있는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악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일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 내가 예수 믿지만 가짜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가짜가 아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생명을 들여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못 살고 있거든요.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거짓된 삶에서 진리의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 자리, 주님 말고는 길이 없다 얘기하시는데, 주님 말고는 진리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가짜이고 내가 거짓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각성하지 않고야 어떻게 참길 되시고 참 진리 되신 그 한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세 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구비되고 장착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심장에 새겨져야 돼요. 그 기도 오늘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기도가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내 심장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새겨주옵소서.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내용이 거기 나오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 제일 마지막 여섯째 날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의 신성한 어전회의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논의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죠, 사람. 네, 우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여기에 킹덤이 나오는 겁니다. Have dominion.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그분의 킹덤, 도미니언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나고 드러남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 왜 나를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온 피조세계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이 나의 꿈과 비전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1장 26절 안에는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데스티네이션, 거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컨텍스트, 2025년 광역 토론토 한인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피조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그 데스티네이션, 종착지를 향해서 가야 되려면 길이 있겠죠. 길이 있겠죠. 그 길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완성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이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성경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after his own image, 또 다르게는 in his own image,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의미는요, 성경으로 풀면 골로새서, 히브리서 1장, 또 고린도후서 4장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풀면요, 그리스도를 따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데스티네이션에 이룰 수 있느냐? 그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전략, 방법은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만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여러분 제자도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해 나가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제자의 삶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온 땅 모든 민족 가운데 하는 거죠. 그래서 길 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가 똑같이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사시면서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루 세 끼 식사하시면서 노동하시면서 사셨을 때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에 많이 교육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부활이 도대체 뭔지 중요한 복음의 내용으로 부활을 공부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가예요.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 어떤 삶을 사셨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삶을 사신 게 아니고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사셨던 삶의 패턴과 유형이 공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철저하게 기반했었어요. 밤새도 이른 새벽에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따라 말씀하시고 사역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삶을 살면 출발점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만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갖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는 이 은혜가 지금 흘러 넘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 어떤 일 났어요? 복음 드리는 사람을 교회 옆에 데려다 놓으시는 지금 하시는 거죠. 교회의 불순종을 폭로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현상은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안 가거든요. 가라 그랬는데 안 가거든요. 아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 드리는 사람을 우리 옆에 데려다 놓으시는 하시는 거예요. 이 광역 토론토 안에 60만 넘는 무슬림이 있거든요. 네? 힌두교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크교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맨날 직장에서 일터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미있게 정말로 거듭난 본어게인 크리스찬을 만나서 복음을 의미있게 맞닥뜨릴 수 있는 길을 못 갖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치부합니다. 그 은혜에 기반해서 여러분 가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뭐가 있습니까? 가는 삶.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죠? 친구 만나러도 가는데 그 가는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목표하셨던 제자 삼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 남기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예수님의 승천하신 데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제자를 남기는데 모든 것을 거셨어요. 군중 사역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제자를 남기는 데 있었어요.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도, 70인 제자, 소수의 무리한테 집중하신 시간이고요. 가장 지혜롭게 효과적으로 하신 게 사람 남기는 데, 제자 남기는 데 집중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 포커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야 됩니다. 일터로 갈 때, 학교로 갈 때, 누구누구 만나러 갈 때 혹시 내가 제자 삼아야 될, 예수의 제자로 초대해야 될 누군가를 만나게 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삶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가면 여러분 복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나누는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면 장벽을 딱 칩니다. 아, 이 기독교 종교 얘기하는구나. 그죠? 그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려면 뭐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내 얘기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나는 삶에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도대체 뭔지 사람들의 어트랙트 할 수 있는 나의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여러분 간증이 있으십니까? 짧은 시간에 정말 나의 변화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그거 훈련시키거든요. 선교사들. There was a time in my life when I was afraid of people. I was so sad. But Jesus set me free. I began to follow Him as my King. And now I love people. I have joy in my life. Do you have a story like this? 짧은 시간에 변화 얘기를 나누고 모든 사람이 준비되는, 시간이 주어지면 더 많이 길게 할 수 있겠지만 짧은 시간에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 만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구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셔야 돼요. 이 복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복음 중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과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찾아내는 것이 전도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게 전도라고 오해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복음 들을 준비가 된 사람, 예수 믿으려고 믿고 싶은데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도 추수할 때가 됐다 얘기하세요. 추수할 건 너무 많다. 그런데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러니까 추수의 주인에게, 마스터에게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해요? More laborer, more workers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 추수할 것이 너무 없는 것 같은 건 왜 그래요? 전도이라고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안 믿는, 거절하는 사람 자꾸 설득하려고 논쟁하고 시간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금방 알거든요.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발에 묻은 먼지 털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평생에 허락하시는 많은 만남들 있잖아요. 그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 하나님은 구원을 얻고 지위를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 얻도록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 크기의 비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 여러분 심장에 새기죠. 로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 광역 전도에 700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700만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 이벤젤리칼 크리스찬은 8%로 잡습니다. 8%. 캐나다 전체.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요, 광역 토론토에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8%면 92%는 그냥 노미널 크리스찬도 있고 타종교인도 있고, 그죠? 무신론자도 있고 다 포함하면 92%면 700만에 92%면 얼마죠? 644만 명이 되죠. 수학계산 맞죠? 644만 명입니다. 그죠? 56을 빼야 되니까 7, 8에 56을 빼니까 644만 명. 644만 명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회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해야 합니다. 644만 명 전체의 10%에게 어떤 소식이 전해지면 나머지 90%에게 다 전해줄 수 있다고 사회학자들은 얘기해요. 자, 그러면 644만 명의 10%는 64만 4천 명이에요. 그죠? 자, 64만 4천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광역 토론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은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멀티플리케이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려면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불순종이죠. 오늘 교회가 그런 거거든요. 선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안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는 거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00년에 미전도 종족 자기 언어 문화권 안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는 사람 인구가요 8억 8천만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2017년 통계에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21억으로 늘었어요. 100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 최근의 통계 가운데 나오는 최고 수치는 뭐냐면 41.6%, 전 세계 인구의 41.6%가 복음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못 듣고 그냥 죽는 사람들 41.6%래. 80억이 넘었잖아요. 곱하기 해보시면 몇 명입니까? 32억이 넘습니다. 32억이 넘는 우리와 동시대의 사람들이 복음이 도대체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성경의 복음이 도대체 뭔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그거는요 내가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1년 차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한 사람씩 전도 365명을 전도했어요. 1년에. 그 다음에 이쪽 성경이 말하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제자를 삼았어요. 예수의 제자를 세웠어요. 자, 2년차 갑니다. 이쪽에 365명. 2년차에도 또 360명 매일해서 360명 전도했어요. 그러면 730명이 되겠죠? 이쪽은 몇 명 될까요? 2년차 되면 2명이 됐죠. 2명. 그죠? 2명.
이렇게 여러분 한번 카운트 해보실까요? 여기는 1명, 2명, 4명, 어떻게 되죠? 8명 이렇게 되나요? 16명 이런 식으로. 여기는 360을 계속 데려가는 거. 여러분 13년차 가잖아요. 13년차 가면 역전됩니다. 숫자가. 애드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곱하기 방식으로 하는 거. 하나는 be fruitful, multiply,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성취의 방법이 그 축복 안에 다 담겨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또 열매를 맺는 멀티플리케이션의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그냥 캠퍼스에서 하는 많은 제자다 훈련 중에 하나로 그냥 익숙한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재생산이니 뭐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에 나타난 그 패턴의 삶을 따라서 제자를 세우는데 포커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전도에서 교회로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미 교회의 평균 출석 숫자가 64명입니다. 64명, 65명. 메가처치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지만 평균 출석 숫자가 북미의 교회가 64명, 65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64만 4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방식은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에 데려오고. 그럼 몇 개 교회가 새로 GTA에 세우는 게 필요합니까? 10,000개 이상 필요합니다. 64만 4천 나누기 64 하면요. 10,000개 이상의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럼 한 교회가 여러분 한 64~65명의 사이즈의 교회가 1년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유지하려면 버짓이 얼마 들까요? 버짓이 얼마 들까요? 한 10만 불은 최소 들겠죠? 그죠? 그 10만 불 곱하기 만 하면 돼요. 그럼 빌리언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overwhelming 넘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똑같은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았는데,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110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봐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요, 에베소 시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12명 정도 제자들을 얻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에베소 시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날마다 강론하는데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면서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12명 되는 제자를 데리고 따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어떤 날마다 강론해요. 토론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요. 그렇게 몇 년 동안 하면 2년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에베소 시티에서 2년 동안 하는데 소아시아 지역, 온타리오까지 되겠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사셨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셨던 삶의 패턴, 그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대제사장들 기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 그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에르곤, 그것을 내가 다 컴플릿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이루신 게 과연 뭘까요?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분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삶을 완성하셨어요. 어떤 삶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기도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스피리추얼리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킹덤 라이프를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그 킹덤 라이프를 완성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만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셨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그 킹덤 라이프의 패턴이 오늘 내 안에도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클리어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 삶을 어떻게 실천해 갔는지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 나라에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내가 자라가는 툴들이 장착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영적 영향을 얻는지, 이것이 자기의 마스된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붙여준 사람을 제자화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은혜의 툴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지, 아웃리치죠. 리칭 아웃하는 툴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예수 믿게 된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안 믿는 사람에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여러분이 어프렌티식으로, 도제식으로 전수시켜줄 툴이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예비한 평화의 사람이다. 평안을 받을 때 합당한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 간증을 나누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되지. 복음을 나눌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닙니다. 아는 게 많습니다. 듣는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꿰지지 않았어요. 하나의 이야기로. 성경은요 66권입니다. 그러나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얘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 여러분 나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여러분 하나라의 교회와 다민족 사회 가운데 많은 협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작은 교회일수록 더 빨리빨리 민첩하게 바꿔갈 수 있거든요. 큰 교회는요 많아요. 프로세스가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그 여기 관심이 없어요. 부자거든요. 충분하거든요. 별 필요가 없습니다. 자체로 다 합니다. 해왔던 대로 계속 합니다. 전통적인 대로.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소개하는 이런 모든 툴들이요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우리 세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부흥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부흥을 주셨는지, 그 부흥의 도구들이 어떤 도구가 쓰였는지 거기에서 온 것들이에요. 가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을 포함한 이 얘기를 통해서 CMC 다민족 사회과 하나라 교회의 좋은 동역의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 동그라미가. 근데 이 세상이 망가져 있습니다. 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다? 이거 여러분 네프킨의 티볼통 같은 데서 네프킨에 그림 그려가면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이거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깨어졌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죠. 에딕션, 누구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죠? 디프레션, 걱정, 염려, 엔자이어티 다 있죠, 그죠? 우리가 부서진, 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원래 퍼펙트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상태가 망가져 있거든요. 누가 그냥 미워요.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리고 또 그것만 그렇지 않죠? 깨어진 관계가 너무 많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전쟁, 기근, 질병, 중독, 그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 세상이 깨어져 있다는 거? 아멘? 근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렇지 않았죠, 그죠? 이렇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그죠? 왜냐면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 완벽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게 됐을까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들 사람이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주의 문제 가운데 중요한 한 문제가 사단이죠.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 되어요. 왕이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죠.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 영적 죽음이죠. 그리고 이 죄가 많은 문제를 가져온 거죠.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지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으로,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문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죠.
나름대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둡니다. 야, 내가 부자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돈의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죠. 또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의 즐거움,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드럭이라든지 도박도 있고요, 섹스도 있고요. 이런 많은 쾌락에 탐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소박하게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하는 로맨스, 그다음에 서로 좋은 친구, 프렌드십 이런 데 가치를 두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하고 그렇게 소소하게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또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릴리전. 선과 악을 가르치죠. 그리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라 격려합니다. 고등 종교는 다 윤리적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그리스도 교가 사실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는 우리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합니다.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죠? 그런데 종교를 포함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깨어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에 굴복하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 거죠. 이 죽음은 자연적 죽음, 육체적 죽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죽음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terrible bad news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하시죠. 구약 신약이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 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데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될 만한 이가 없어요. 그죠? 예표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구원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 중에서는 구원자가 없는데 지금 그리스도가 될 만한 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성탄절 얘기죠. 태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청장년기를 다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사십니까? 죄 없는 삶, 완벽한 삶, 의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리고는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저주의 나무라 그러죠. 사형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오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형틀에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세요. 이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도 다 짊어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될 그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그분이 먼저 앞서 뚜벅뚜벅 들어가시는 거죠. 그 길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요. 여러분 이게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심 안에 성경은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장애되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해결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문제를 얘기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다 처리되고 해결됐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려면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려면 그것도 이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다 풀어주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 많은 멀티플라이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은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묻히세요. 그 여러분 무덤이 마지막 말이 아니죠.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음부와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의 권세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 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가장 강력하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쓰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인간이 신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망과 맞짱 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약속된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로 모든 악의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세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Almighty God. 그리고 당신이 바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유일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Messiah.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지금 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 회복의 문을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뭘 명령합니까?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등지고 떠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회개하랍니다. 회개. 두 번째, 복음을 믿으라. 다른 해결책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 쾌락, 관계, 종교, 다른 어떤 것도 해답이 아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친히 성취해 놓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믿으라. 트러스트입니다.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입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왕이고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너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시인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디자인 하신 하나님의 플랜을 추구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Where are you now in this story? 다 우리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죠?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 세상은 안 그랬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의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복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걸 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하나의 세상이거든. 사실은 시간차로 설명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누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다 여기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단계인데요. A, B, C, D 4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나눌 때는 첫 번째 A는요,
어둠이십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자기 지혜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온,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온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럼 예스. 두 번째, 빌리브입니다. 빌리브. 뭘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되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모든 악을 정복하셨다.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서. 이걸 마음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도 믿습니다. C는 뭡니까? confess입니다. 시인하는 거. 뭘 시인해야 됩니까? 마음에 믿을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이걸 여러분 시인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인정할 때마다 어떤 일이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는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는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존귀와 거룩의 힘을 받으시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존귀와 거룩의 힘을 받으시기를.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가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문제 많은 망가진 이 세상 가운데 보냈어요.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본어게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에는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왜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모른 채 그냥 살아왔어요. 내 감각을 따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복음을 맞닥뜨리고 예수를 주로 인정한 다음 예수를 따르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보냄받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냄받은 존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냄받은 존재.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찬 다릅니다. 왜 이 땅에 삽니까? 사명, 보냄받았다는 것이 이런 미션의 뜻입니다. 미시오. 미시오 단어의 의미가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보내다. 그래서 거기서 미션이라는 단어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영어권에서 미션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번역한 거거든요.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브로큰 월드 가운데 사는 이유가 있어요. 보냄받은 자예요. 뭘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미리 패턴화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그 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럽니까? 교회라고 그럽니다. 교회. 하나로 교회. 교회와 함께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D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프티즘을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순종하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합니다. Behold, I am with you. 현재 시제죠.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time.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대위임령. 여기에 주동사가 make disciple입니다. 요즘은 disciple 동사로도 써요. 그래서 disciple 제자 삼다라는 뜻입니다. disciple이에요. disciple. 어떻게 disciple 하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나요? 매일매일 가면서, 일상의 삶에서 가면서. 도미니카 우리가 단기 선교할 때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그 선교가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보냄받은다니까.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 보냄받은 자리가 다 있잖아요. 이 미션을 섬기는 거.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제자 삼을 사람 누구, 붙여준 사람 누가 없나 가면서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달라도 손짓 발짓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한국 분들은 언어 때문에 두려워하시는데 여러분 다행히도 이 광역 토론토에는요 영어가 우리처럼 불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앞에 쓰면은 많이 입을 닫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 못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말 걸잖아요.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합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만 서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어 때문에 내가 다른 민족에 못 간다? 예, 이유가 안 됩니다. 오히려 언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약함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질문 이겁니다. 오늘 Will you disciple all nations? 그냥 한국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임하소의 비전을 품고 그 삶을 사는 제자로서 광역 토론은 특히 그런 기회의 땅이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혹시 이 사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합당한 사람, 평안을 받을 사람 아닌가 물으면서 정말 친절하게 좋은 이웃으로 블레스하신 주님의 마음을 블레스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내게 붙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한 사람이 그 가족을 책임지고요. 그 한 사람이 자기 종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새로운 종족을 모든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을 찾아내면요. 그 킹덤 네이버를 찾아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네트워크 안에 있는 많은 그 민족의 사람들이 그 동네가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나타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70인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전략이에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를 찾아라. 이 집 저 집 다니지 말고 그 집에 머물러라. 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데려오는 거예요. 복음 들을 사람. 여러분 오늘부터 이 다민족 도시인 이 토론토에서 이제는 마음을 좀 활짝 여시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걸음을 같이 한번 CMC가 돕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하나로교회와 이제 동역교회로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서 한 분 한 분 이런 부분들을 구비할 수 있도록 디사이플십 단계든 아니면 처치 포메이션 단계든 리더십 멀티플리케이션 단계든 모든 영역에 6개 영역에 필요한 툴들을 소개하고 또 연습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툴을 개발해 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팀데이 신학교에서 1년 서티피케이트, 2년 디플로마 과정으로 교육을 합니다. 9월 달에 저희가 영어 트랙으로, 근데 영어 어려운 영어를 하지 않아요. 심플 잉글리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국 분들한테 한국어로 또 부족한 부분 설명하면서 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이런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